되는데요. 그분이 가면 운동을 이제 하다가 TV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봐봤습니다. 보니까 골프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봅니까 하니까 자기가 요즘 골프에 빠졌다고, 골프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골프 치는 이런 법을 지금 보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양제도 먹고 그럴 것이고, 또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또 책을 이렇게 고르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는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적인 일에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보니까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마트에서 젊은 이런 여성들이 7, 8명이 좌판을 깔아놓고 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너편에 2층에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도 받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문교 앞에서 저런 일들을 할까? 제가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유혹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주여 저 신천지 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저 신천지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신천지 과거에는 무료 신학원, 무료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런 종교 단체였는데 어떻게 지금은 세력이 커져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세력이 되었을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개교의 목사님이 우리도 신천지 전도법을 좀 배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전도법을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저렇게, 그것도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무슨 색 그 넥타이를 메고 됩니까? 하늘색 넥타이를 다 메고 다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고, 누가 보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외모도 잘 가꾸는 이런 그 모습으로 그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요, 성경 공부를, 그들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하고 주일은 왜 뺐을까요? 아마 그 지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슬쩍 영혼을 도적질 해오라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들이 화요일하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2시간씩 철저하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참말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기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되어져서 열심을 다하여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광고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공부반 모집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모집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심겨져 있고 새겨져 있을 때에 다른 이런 그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이런 그 진리처럼 말하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많고요, 거짓 이런 선지자들 많은 이때에 아니라고, 그리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다시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또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도 오고, 또 핍박을 피해서 오늘은 어디로 왔습니까? 아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덴에서의 전도. 그러니까 아덴까지 이제 오게 된 게 그냥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밀려오듯이 이렇게 아덴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덴에 와서 또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작년에 시찰에서 성지의 순례 갔을 때 보았는데요, 엄청난 이런 그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그 도시가 아테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 휘황찬란한 그런 조각 신상들, 이런 우상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는데, 바울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았어요?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자기들의 그 운명을 그 우상에게 맡기면서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이 분노, 거룩한 격분함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교리 1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목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도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아뢰고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할 건데,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가리켜 달라고 하고요, 우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요,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이런 분노를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이런 인생들이 그 우상 앞에서 마치 들어줄 것처럼, 말해줄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함께 해줄 것처럼 그렇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이제 맡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허무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성경은 9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의 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한번 외워볼까요? 말해볼까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다른 신은 거짓이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말하지도 냄새 맡지도 걷지도 도와주지도 그리고 또 듣지도 못하는 손으로 만든 그런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 팀들과 함께 이제 채나인 교회 헌당 예배 갔을 때에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잠깐 그 지역에 관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바투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어요. 이제 바투 동굴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동굴인데 천장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가보니까요, 엄청난 이런 거 신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번 방송실에서 바투 동굴 이제 금신상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색깔별로 뭐가 있어요? 저게 계단입니다. 계단.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요? 계단이라고요. 도로가 아니고요. 그런데 저기 올라갔는데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교 팀들 중에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또 뭐 갈 필요가 있냐, 아주 그 믿음이 탁월해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꼭대기 가가지고 뭐 우상 앞에 절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왔으니까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동굴 구멍이 뚫어졌다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계단이 272개였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여인하고 그리고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아내가 무릎으로 이제 기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그 고행을 통해서 272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내가 믿는 신께서 뭘 해줄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저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보았는데, 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왜 아내가 걸어갈까? 아내가 왜 무릎을 꿇고 올라갈까? 도대체 남편은 왜 서 있는 거냐? 이게 아내가 좀 서 있고 남편이 좀 무릎 꿇고 올라가면 좋은데,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참 무지한 사람들이다. 저런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저런 무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또 바울처럼 격분한 이런 마음, 거룩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5월 18일 세가족 초청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그 영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면서 만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랭카드를 이제 만들 건데요, 만들 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용감하게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교회로 나옵시다 라고 프랭카드를 걸려고 그래요. 여러분, 5월 18일 여러분 용감하게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작정했던 기도했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그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양손에 데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 들어갔을 때에 세워진 그런 신전 우상 앞에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했는데, 격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합니까? 변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두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가 누군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어떤 학파입니까? 스토아 학파라는 거예요. 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18절 볼까요? 18절 어떤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이제 바울하고 쟁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자기들이 변론하는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육은 더럽다. 육은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 육을 마음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쾌락으로, 향락으로 우리가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노세. 예. 노세 젊어서 노세. 맞는 말도 같긴 한데 나이가 들으면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쾌락을, 향락을 위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또 반대로 육체가 어차피 더럽고 이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제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서 육체를 금욕을 시키자. 이런 금욕주의자가 스토아 학파라는 거죠. 이런 거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금욕을 주장하는 이런 스토아 학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헬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그들과 함께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변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바울은 그들과 무엇을 가지고 변론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작정했노라.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소 교회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성과 세상적인 이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때요?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5월 18일 또 이렇게 작정주의를 두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또 예수를 전하고 무엇을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이지만 성경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게 내세의 문제가 관심거리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짧지 않습니까? 영원히 머물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저 내세로 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느냐라고 영원히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보다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직 그 영혼은 누구의 차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한다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나라를,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바울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지금 또 봄이니까 이제 또 매화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꽃들, 아름다운 벚꽃 이거 피고 그럴 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꽃 구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자고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관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